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탄자니아에 제가 작년 1월 달에 1년이 조금 넘었죠.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우리도 젊은이 교회도 예배를 조금 격렬하게 드리는 편인데, 아니죠? 격렬 안 하죠. 예배를 어쨌든 우리도 뜨겁게 드리는 편인데 아프리카는 어떠리라 생각하세요? 우리보다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우리보다 훨씬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상상을 하고 갔습니다. 열정적이다 못해 아프리카 우리 흑인들은 굉장히 격렬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춤추고 뛰면서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기대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제가 처음 드렸던 그 예배는 제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였는데 마치 한국식 예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프리카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묵도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렇죠? 제가 나와서 예배로 왜 부름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흑인들이 나와서 땡 치고 묵도하고 있다가 사도신경 외우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분명히 그루브 있는 춤을 춰줘야 되는데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게 그루브 있는 춤이 나옵니까? 이게 아무 춤도 출 수 없는 그런 곡조로 한국식 예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의아했어요. 예배도 1시간 안에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들은 예배는 이런 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처음 왔을 땐 그랬다는 거예요.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그칠 줄 모르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끄럽고 요란해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대요. 제가 가만히 봤을 때는 시끄럽고 요란하다고 느끼는 건 선교사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한국식으로 때려 고쳐놓은 겁니다. 묵도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대표기도 시키고 축도로 끝내는 이런 구조가 흑인들이 막 그 좀 있으셔도 견딜 수 없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 특송할 때는 이 그들의 피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동네 아줌마 같은 분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나와서 앞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예배지. 근데 막 그 춤을 추면서 막 하는데 그때만 잠깐이지 다시 한번 규격화된 예배 속에 그들의 어떤 그런 예배의 영이 이렇게 눌리고 있다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대예배, 어른들이 드리시는 그 대예배라고 하는 예배 구조는 성경적인 걸까요? 미국적인 걸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답이 미국적인 것 같죠. 맞아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은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형식에서 조금 더하고 뺀 수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성경적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소 잡고 양 잡아야 됩니다. 오늘 소 끌고 오신 분 계세요? 양 끌고 오신 분 계세요? 조용히 한 건 끌고 오셔도 제가 잡을 줄을 모릅니다. 먹을 줄 아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양 잡고 소 잡는 기독교회는 전 세계 아무데도 없어요. 다 각자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3절 얘기하신 대로 영과 진리 안에 각자 문화의 틀 안에 예배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젊은 예배도 그렇잖아요. 왜 굳이 젊은 예배라고 그래서 늙은이들을 오기 어렵게 만들어놨을까요? 이거는 다른 세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문화와 정서에 맞도록 예배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딱 묵도하자고 그러고 정말 찬송가 1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부르면 물론 그것도 예배긴 예배지만 우리의 정서상 하나님께 온 마음이 올려지기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모던한 분위기에서 이러한 비트에 맞추고 찬송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젊은이들은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들은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주고 가르쳐준 것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막 기타 치면서 찬양 드리는 이런 방식도 실은 서양에서 먼저 시작돼서 우리가 배운 거라 이 말입니다. 한국식으로 막 드리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꽹과리랑 장구 북 같은 거 갖고 오세요. 국거리 장단으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워낙 오래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이게 우리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마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가장 성경적이고 원조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드리거나 동남아에서 드리는 그들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 드리는 예배가 니네는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됐어 라고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감리교 어떤 장로님이 선교 훈련 가셔서 현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예배 드리고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니까 얼굴이 막 무거운 표정이 있다 갑자기 막 다 뒤집어 엎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더래요. 이게 뭐가 예배야? 사도신경도 없고 예배로의 부름도 없고 교동문 다니는 게 뭐가 예배냐고 소리 지르면서 나갔대요. 그런 분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진 얘기 아시죠? 장님들에게 코끼리 만지라고 해보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뭐 같다 그래요? 뱀 같다 그러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 그러고, 배를 만진 사람은 벽 같다 그랬어요. 장님마다 코끼리에 대한 평가가 다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손으로 만져지는 대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경험한 기존의 틀 안에 코끼리를 담아냈기 때문에 코끼리는 뱀 같고 벽 같고 기둥 같다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기존의 틀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려 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정서에 맞고 내 사고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한국적인 것인데 성경적이라고 박박 우긴다든지, 나한테 익숙한 건데 이게 맞는 거라고 박박 우기는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남들이 하나님 나름대로 따르고 섬기고 믿는 방법,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정서, 내 사고에 하나님을 담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안 될 게 어딨냐,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은혜는 새 마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레위가 마태예요. 마태는 헬라어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마태의 집에서 식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태가 친구들을 불렀으면 친구도 다 그 인간이었을 겁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정말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럴 때마다 찾아다니는 안티그룹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댓글을 달았죠?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은 금식을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왔다? 죄인을 위해 왔다. 내가 왜 죄인과 함께 하냐고? 난 죄인을 위해 왔어. 왜 금식하지 않냐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나는 왜 금식하지 않냐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할 때다. 이거는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잔치 기간에는 결혼식 기간에는 혼인식 기간에는 일주일 동안 금식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기간은 뭐 같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같은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금식의 때를 너희는 지키지만 실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 신랑과 함께 기뻐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신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실 것을 예견한 것이죠. 이 두 대답 속에 담기신 뜻은 너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도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위의 두 가지는 왜 죄인과 함께 밥 먹습니까?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무너졌을 때 그때를 기념해서 금식하기도 했고 또 여러 금식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후대에 생겨난 금식절기예요. 이해가시죠? 성경이 명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주장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결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또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 보고 싶어서 금식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의도 자체는 선해요, 악해요? 의도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깨끗해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 금식을 합니다. 지금 사순절에 여러분이 저녁 금식을 하신다 쳐요. 그러면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녁 금식을 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예, 남이 한다고 여러분 시키지 않을 테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 야, 나 금식하는데 넌 왜 안 해?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아시겠죠? 율법주의라는 건 난 금식해야 돼.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아니, 자기 믿음에 따라 자기가 금식하는데 누가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뭐가 율법주의라고요? 내가 하는 거 너 왜 안 하냐? 갑자기 보편화시켜서 남들 정죄하기 시작하는 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조상들이 금식 절기를 정하고 또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해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율법에 이들이 설명을 달아놓은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참조 설명이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뭐냐는 게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여기다가 주석을 붙인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건 안식일 날 900 몇 미터 이상 걸어가지 않는 거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벽에 있는 콘센트를 그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지 않는 거야. 밥을 짓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900 몇 미터 이상 걸어가지 않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벽에 있는 불도 끄지 않습니다. 전날 다 꺼놓습니다. 그리고 밥솥에 밥도 이틀째 놓습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해놓고 사람들이 그걸로 막 잣대를 재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규정까지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셨을 때 예수님을 정죄하죠. 당신은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냐고. 그건 율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율법에다가 각주를 붙인 건데 각주가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서 있게 된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법이 돼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설날에 세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배할 때 세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뭐죠? 세뱃돈이죠. 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곧바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세대를 꼬집어 말씀하셨어요. 36절부터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아멘. 낡은 옷에 붙인 새 옷 조각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담기면 새 것이 낡은 것을 잡아 당겨서 결국은 부대도 찢어지고 부대가 찢어지면서 포도주도 쏟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비유란 말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종교적 관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옛 부대를 가지고 새 술이신 예수님을 담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충돌과 시비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회방을 놓고 결국에는 그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느끼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 간직자리에서 여기까지 와 있나요? 금방 털어먹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덮을 만한 놀라운 은혜로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이미 끝났어야 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붙드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항상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과 병든 정서로 그것에 반응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수를 부으시는데 낡은 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잘 믿어드리질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우리의 옛 정서를 자극한다. 복음은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과 충돌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는 우리의 옛 정서를 건드려요. 복음은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과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돌파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새 은혜를 쏟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약속하신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 살겠다고 왔지만 자신의 옛 부대를 바꾸지 않아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처, 피해의식, 실패,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도 없는 낡은 부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여러분 낡은 부대도 일단 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술을 담자마자 터지는 게 아니에요. 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은혜 받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요. 예배 때, 기도 때, 수련회 때, 철야 때 은혜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새 술은 반드시 낡은 부대를 자극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새 은혜는 우리의 낡은 정서, 옛 생각을 자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낡은 부대는 반드시 터져서 이 은혜는 다 쏟아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은 기경된 땅에서만 열매 맺었다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새 술은 새 부대에서만 온전히 숙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새 은혜에 합당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연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를 보십시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은혜를 피부로 직접 체험한 세대였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장자가 하루아침 몰살당하고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쫓아오던 세계 대제국 애굽의 군대가 한 번에 몰살당하는 것 그들 똑똑히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신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고 사람 들어가기만 하면 길을 잃고 죽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고 낮이면 만나로 밤이면 메추라기로 부어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영육간의 완전한 복을 받은 민족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영육간의 완전한 복 받아보셨어요? 저 문 밖에 나가시면 지금 불기둥 대기하고 있습니까? 어쩜 이렇게 담대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이거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육간에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세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우린 그러죠. 내 눈앞에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한 번만 나타나시면 그 세대가 어떻게 됐나 보시라고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보여주고 계속 나타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400년간 종살이하며 써먹던 썩은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 받아내긴 했어요. 강권적인 은혜였지 않습니까? 솔직히 애굽 백성들이 막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막 출애굽을 간절히 원하고 막 이랬어요. 강권적인 은혜였어요.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강권하신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일단 썩은 사고방식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안에 들어온 은혜가 그 썩은 사고방식을 자극하기 시작하면서 얼마 있다가 산산조각 터져버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저긴 절대로 못 들어간다.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린 메뚜기 같다. 우린 저들의 밥이다. 어떻게? 그랬어요. 근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이들이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거인과 같다. 정말로 저 땅은 무서운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우리 나아가자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10명의 말이 퍼졌어요. 2명의 믿음이 퍼졌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퍼졌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썩은 사고방식을 10명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건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자고 외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필요할까요? 믿음은 보일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느껴질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느껴지지 않을 때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신부라고 부르세요. 느껴지세요? 믿어지세요? 느껴질 일이 아닙니다. 예. 거지 같고 창녀 같아도 은혜 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요. 아멘.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받아야 온전히 누려진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날 용서 못하겠는데 나 같은 걸 용서하시겠다 그럽니다.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여러분, 용서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걸 거의 전공 수준처럼 잘합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절망 진짜 잘합니다. 그죠? 훈련도 안 했는데 낭망은 저절로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낭망하고 절망에서 주저앉으시면 그냥 거기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주님 따르는 거 외엔 길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분명한 결론 아니겠어요? 주님 외에 길이 있어요? 그럼 낭망하고 주님 먼저 가세요. 난 여기 좀 이따 갈 테니. 그게 되세요? 겉으로는 주님 날 차라리 버려요 하지만 내 영혼은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주님, 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갈 데도 없고 갈 길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내 존재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엔 주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우린 그분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버티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옛 사고방식과 정서에 갇혀서 결국은 은혜를 다 쏟아내게 만들고, 야, 나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많은 거 체험해도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게 해서 영적인 견고한 진을 우리 안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체계가 가끔 절망될 때도 있고 낭망될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낭망을 묵상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사단이 둥지를 틀어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움켜잡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사단의 결박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속임수예요. 사단이 하는 것은.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룟유다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 대단하신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젊은 시절 애굽에서 있을 때는 왕자고 말 한마디 뭔가 되고 하니까 젊은 패기에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히려 애굽의 감독을 쳐서 죽여가지고 뭔가 하면 히브리 민족이 봉기라도 해가지고 이집트를 뒤집어 엎고 출애굽이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출애굽은커녕 동족들이 와가지고 위협하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 40년 동안 양만 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 나오고 똑똑해도 40년 동안 양 궁뎅이만 쳐다보고 계속해서 음메 소리만 들어보세요. 아마 실어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아마존 정글에서 6개월밖에 없었는데도 말도 안 통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말수가 적어졌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말하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말수가 적어져가지고 갔다 왔는데 3개월 동안 말하기도 싫고 오죽한 방목사님이, 야, 넌 딴 건 다 안쓰러운데 너 말이 줄어서 참 좋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수다쟁이는 아니죠. 어찌됐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이 실어증에 걸렸어요. 실제로 나 입술이 뻣뻣하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내 백성을 끌어낼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3번이나 거절해요. 뭐라 그러죠? 나는 못 가요. 나는 혀가 둔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80이에요. 물론 이건 제가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으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 80이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안 돼요. 혀가 뻣뻣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넌 참 착하다.
그럼 내가 너에게 금지팡이를 주마. 마치 금도끼 은도끼 같은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고 그랬습니다.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혀가 뻣뻣해서 못 가겠다고? 네 혓바닥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고 누가 귀머거리를 만들었고 누가 안진뱅이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혓바닥도 내가 만들었다. 따라합시다. 지나친 겸손은 겸손이 아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된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부라고 하시고 친구라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그게 결론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썩어 빠진 사고방식으로는 반드시 터뜨려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대요. 우리의 사고체계와 우리의 생각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끝났다고 하지만 주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에요. 아멘. 소망의 주님이시고 믿음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죄져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 그럼 죄져도 되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설교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아, 내가 일어서야 되겠구나, 죄를 버려야 되겠구나, 주님을 다시 따라야 되겠구나,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절대로 면죄부를 여러분이 허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박 목사님을 찾아뵈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프리카 가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집안이 정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폐가 망신한 어떤 집안 가정을 다 이렇게 거두셔가지고 사택에서 같이 살게 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한 자매 하나가 대학생인데 처음부터 얼굴이 참 우울하고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였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많이 케어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많이 밝아지고 주님을 만나고 행복하다고 하면서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옛 사고 방식과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사택에서 잠시 나갔었습니다. 나가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완전히 그 심령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자꾸 자살 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박 목사님께 큰 마음에 아픔을 주고 그렇게 나갔어요. 여러분, 목사님 생각에도 얼마나 참 속상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쿵텅쿵텅 뛰시고, 가끔 그 친구가 들어오기 전에 야, 어떻게 걔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친구를 다시 받아주셔서 이렇게 다시 병원에도 보내고 치유하는 지금 과정이 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난 말이야, 걔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께 걔가 이렇게 벌을 받고 또 그렇게 완전히 신앙도 잃고 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나는 책망하거나 그러실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걔를 위해 기도하는데 글쎄 하나님이 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믿기지 않으셔도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 말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욱 귀히 여기시고 더욱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말은 연약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약해도 주님 우리를 카운트하셔서 너 1등이냐 2등이냐, 주님 경쟁적인 구도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잘 안 되는 것으로 고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여러분 더욱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괴롭고 어려워하신다면, 하나님 나 버린 것 같다면 속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생각하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죄부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다시 주님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고 믿음으로 취하여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노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주님 얼마 끝까지 바라볼 것인가? 내가 아니라 주님 더 의지할 것인가? 믿음의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기 직전에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썼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자 보세요. 문맥을 보세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결국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갔는데 뭘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그럼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고, 가는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를 자꾸 보는 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날 보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절망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의지력에서 뭘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답니다. 믿음은 한번 들어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마십시오. 다른 거 다 버려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 잃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 사고방식을 깨뜨려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짧지만 목회 현장에 있어 보면서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처리되지 않은 쓴뿌리와 상처, 피해의식, 열등감들이 얼마나 마음에 가득한지, 이러한 옛 사고방식들로 인하여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기 전에 사그라드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묵은 포도주를 맛보면 새 것을 원치 않는데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묵은 포도주를 맛보면 새 것을 원치 않는데, 여러분 포도주는 묵은 게 맛있을까요? 새 것이 맛있을까요? 묵은 게 맛있는 거예요. 제가 뭐 비교하고 마시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포도주도 뭐 몇 년 됐다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새 것은 시고 맛이 없대요. 묵은 게 좋은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묵은 거를 맛보면 새 것을 맛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 은혜가 요구하는 새 사고방식보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옛 사고방식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삶이, 그 죄가,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묵은 것을, 그 맛을 아니까 새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새 포도주는 우리의 옛 정서를 오늘도 자극하고 찌를 것입니다. 거북하고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시 묵은 포도주를 그리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묵은 술에서 벗어나 새 술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설교 한 방으로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달음 한 번으로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방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여러분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평생이에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도상 위에 있어요. 주님 오늘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부족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이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무너지는 것은, 따라합시다, 은혜 없음이 아니라 믿음 없습니다.
아멘. 은혜가 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낡아 빠진 사고방식들, 여러분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이 가만히 살펴보면 종류가 가지가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몇 가지 아주 견고한 진 같은 것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 싸우기로 결정하시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비는 없다. 악한 자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구하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돌을 주시고 뱀을 주실까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 없음으로 간구하지 않고 간구하다가도 많은 것이고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늘 새 부대가 아니라 헌 부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할수록 더 믿으십시다. 부끄러울수록 더 의지합시다. 새 부대가 되도록 진리를 스스로에게 선언하세요. 특별히 말을 바꾸세요. 나는 버림받았어 끝났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 시작할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나는 다시 할 거야. 나는 주님 따를 거야. 나는 주님 따르고야 말 거야. 여러분 우리 입술엔 권세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싸구려 같은 거 저 집 나 살 줄 믿는다고 내 차 큰 거 살 줄 믿는다고 이런 지옥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는 진리를 우리의 영혼에 선언하여서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어 새수를 새로운 부대에 담아 주의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올리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